한 주간 동안 주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볼 텐데요. 요나서 좀 동화 같지 않습니까? 전 어릴 때 요나하고 피노키오하고 헷갈렸습니다. 왜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도 해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피노키오도 아빠 말 안 듣고 바다에 나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해초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헷갈렸습니다. 어릴 때. 헷갈리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나서가 1860년대까지 요나서는 허구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문학이다. 이랬었어요. 근데 니느웨가 발굴되면서 이게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죠.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거거든요. 니느웨는 우리 현대사에서 되게 잘 아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평화유지군이 이라크 북부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땅을 모술 땅이라 그래요. 크루드족이 살고 있는 땅, 모술 땅. 그 모술이 고대 니느웨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시키는데 요나가 안 가죠. 자, 요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볼까요? 자,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정말 많이 들었죠, 근래.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도 여로보암 2세 때, 셋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흥왕이에요. 요나가 이 나라는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역이 넓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했었던 사람이 요나인데, 그 요나는 그래서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민족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안 가요. 안 가고 3절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선가를 주고 다시스로 가기로 했대요. 여기 욥바가 어디냐면 현재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고대 때 항구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그 배는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그래 해안가를 따라 올라와서 그리스,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인데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당시 땅끝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려고 배를 탔고 그 배가 어디 가는 배냐면 스페인 가는 배예요. 고대 때 스페인은 땅끝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는데 배를 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앞 시대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산의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지에 거했고 그 산지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넓어지면서 그 땅 다 차지하고 넓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도망가는 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대요. 얼굴 피하려고요. 뭐 하기 싫었냐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싫었어요. 주의 말씀 전하라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다시스 니느웨가 왔다 갔다 하거든.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이 배를 풍랑 가운데 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막 물건 던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니느웨는 배 밑바닥에 가서 자고 있었대요. 거기 5절 6절에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 아까부터 자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자러 간 거예요. 너무 골치가 아파요. 아, 찝찝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 가서 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 그러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요나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에게 자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는 자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는 자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대적 요구 앞에 자는 자요 라고 이 성경은 이렇게 묘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하여간 일어나서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혹시 그분이 이 위로부터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누구로부터 이 환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원인이 누군지를 제비를 뽑자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뽑혔는데 그에게, 자, 9절 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 확신이 분명해요. 요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도둑질하면서 너 뭐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럴 수는 없겠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갖고 내려 막 멱살 잡고 싸우다 경찰서 갔는데 직원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요나가 우리는 불순종하여 도망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맞는데 요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자기 확신 가운데 있어요. 갑자기 뭔 소리냐?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지금 표정이 그래요? 자,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어요. 아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나는 분명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그런데 요나가 이래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자, 12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 던져요.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래요. 나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던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래야 돼요. 원래 우리는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내 죄 때문인데요. 내가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저기 일단 내가 회개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배 방향을 다시 요바로 틀어줘요. 그럼 나를 해안가에 내려주시고 그럼 돌아가 주세요. 부탁이에요. 뭐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갈 것 같은데 요나가 그렇게 욕을 하지 않고 날 던지래요. 뭐랄까요? 나 죽여. 그런 뜻이에요.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이에요. 나 니느웨로 가느니 난 죽을래. 던져 나를. 그러면 잔잔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어찌 던져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 때문에 죽일 것보다는 자기들이 한 죄가 더 많거든요. 자기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하는데 이 사람 깨끗하고 죄 없는데 단지 니느웨로 가랬다가 다시스로 가는 것 때문에 죽여? 어찌 죽여? 이래갖고 안 죽이겠다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삼켜야 하시기 때문에 배를 가만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안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16절. 그 뱃사람들이 하는 일을 좀 볼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더라.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내가 돌아가서 헌금을 많이 드리겠나이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 하나 짓겠나이다. 그런 소원이요? 뭐 그런 소원을 해요. 목사 입장에서 그런 소원을 하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만 그건 중요한 소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또 표정들이 이상한데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 생각을 비꼰 거니까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원했던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내용이 없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당신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신인 줄 우리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우리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신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소원을 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던졌는데 던짐과 동시에 잔잔해졌고 하나님께서 마침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해서 요나를 꿀떡 삼켜요. 이것 때문에 동화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고래인지 고래상어인지 몰라요. 저는 그동안 고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요나서 때문에 그래도 이 뻔한 얘기를 해서 뻔한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면 저에게 스토리 바이블을 들은 분들은 제가 한 얘기를 또 이거 스토리 바이블을 줄라 하는데 저 얘기 다 들었어. 그럴까봐 제가 피가 말라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별게 없는데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이 책 저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래요. 고래 아니래요. 왜냐면 고래는 목구멍이 조그매갖고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뭐야? 몰라가 답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다음부터 몰라 이럴 거예요. 고래가 삼켰어요. 고래 삼켜서 이제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있거든요. 사흘 동안 요나의 기도가 2장에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여기 와서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요나의 회개 기도와 서원이 있는데 6절 한번 보야. 6절. 요나가 그 처절한 고통이 어디까지 간지를 말해요. 2장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9절도 같이 읽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요나가 이 고기에 삼킴바 되고 나서 그 앞에 보면 막 해초가 자기에게 막 뒤집어 막 자기 머릿속에 막 머리 오고 막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소화액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물고기가 삼키고 나서 바닷속으로 확 쳐박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었나이다. 그 땅이 나를 이렇게 딱 막아서 날 죽을 것 같이 하였나이다. 근데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가 주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요나에게 그 말씀 다시 주세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그 요나가 갈 수밖에 없었죠. 가갖고 그 다음 절 눈으로 보면 원래 니느웨가 사흘길이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니느웨의 크기가 둘레가 약 130여 킬로 정도 됐다 그러는데요. 130킬로가 얼마 정도 되냐면 서울 크기만 해요. 저 맨 마지막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분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가 12만 명이라면 어른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살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걸어서 3일 만에 3일 정도 통과해야 되는 거리가 니느웨였다 그러는데 요나가 그 3일 길을 하루 만에 통과해요. 이분이. 자, 4절 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자, 3일 길 다니면서 천천히 해도 모자랄 판에 요나가 하기 싫으니까, 이거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어서 하루 만에 지나가면서 니들 망해마! 40일이 지나면 망한대! 여호와가 말하는데 망한대!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불성실한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듣고 자기도 회개하고 선포하기를 백성들 모두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대충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가 성 바깥에서 앉아있을 때 벌어진 얘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에요. 자, 요나가요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왜 여기 안 오려고 했냐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지금 풍랑 앞에서 하는 말이, 자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 알면서도 하는 말이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요나가 아까 날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고, 오늘 4장에도 보면 죽는 게 낫다, 날 죽이라 이렇게 막 아각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막 아각거려요. 자, 요나가 왜 그러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2절을 자, 잘 봐요. 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뒷부분만 보면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씀 안 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할 때 내가 그때 말했죠. 나 안 갈 거라고. 거기 가면 그 나쁜 놈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앞으로 잘 될 건데 내가 그걸 못 본다고. 근데 나한테 가르쳤죠. 그래서 그거 이 꼴 안 보려고 내가 도망갔는데 주님이 나한테 다시 가라서 왔잖아요. 근데 했는데 이거 봐요. 이것들 회개하는 거.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나이다. 이게 뭐냐면 저 나쁜 놈들이 회개하고 잘 되는 꼴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니, 지금 요나가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니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40일이면 망해요. 그런데 망하기는커녕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걸 보고 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태어난 줄 아냐고. 내가 이 꼴 보려고 선자지 사는 줄 아냐고. 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신 장면이 있죠. 요나가 늙은 선지자거든요. 요나는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대머리였대요. 그런데 그 대머리니까 얼마나 햇빛이 뜨겁겠어요. 머리카락이 많은 걸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빠지기 시작하면 얘가 뜨겁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요나가 대충 초막을 짓고 이렇게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투덜거리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벌레가 슉슉슉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대머리를 가려주던 그 뜨거운 태양이 자기를 확,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또 8절 후반에 보면 내가 죽는 게 낫겠나이다. 날 죽이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성내냐? 너 이렇게 승질을 내? 그랬더니 9절 후반에, 여러분 9절 후반만 같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지금 요나는 자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요나는 나쁜 짓을 하려고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생각은 정의로워요. 의로운 자는 잘 되고 불의한 자는 망해야 되는 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냐면, 원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는 원래 고대 때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아수르는 도시국가였거든요. 티그리스강 상류에 아수르란 도시국가를 세워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다가 우리 성경에 다윗 때쯤 되면 아수르가 힘을 확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수르 위에 갈라라는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나라의 부흥을 꾀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쪽 위에 티그리스강 상류로 계속 올라오면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이웃나라를 정복하면서 정복한 나라들이 그냥 고이고이 순종하겠어요? 저항하고 반응을 일으키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은 폭정을 행해요.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냐면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냐면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히면 그냥 죽이지 않고 포로를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 죽여요. 그런 부조가 그대로 있어요. 껍데기를 산채로 벗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임신부는 배를 갈라 죽였고
아이들은 다리를 잡아 머리를 반석에 쳐서 머리를 터트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 끔찍해서 감히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고 걔네가 침공이 오면 둘 중에 하나요.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 그냥 처음부터 항복을 하든지. 너무 잔인했어요. 그 잔인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의 소문이 이스라엘까지 들렸고 하나님 그 악한 짓을 하는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는 걔네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걸. 그 요나가 그 꼴 보기 싫다고 안 간 거예요. 하나님, 악한 놈들은 죽어야지. 악한 놈들을 돌이켜 살리시면 됩니까? 의로운 우리들을 이렇게 고통받고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정의감에 불타오른 거예요. 요나는 정의예요. 불의한 자는 망하고 의로운 자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가글을 때 하나님께 따졌을 때요. 내가 이 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기 싫어서, 내가 악한 놈들이 사는 걸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었나이다 라고 했고, 다시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서 겨우 내가 할게요 라고 와갖고 대충 했어요. 그것들이 돌이킬까봐, 그것들이 정성스럽게 복음 주고 회개할까봐 대충. 근데 이것들이 그 대충한 얘기를 듣고 회개해갖고 저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죽어야 될 것에 살아라니. 그 요나가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내가 저놈 사는 걸 못 보겠다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악한 건 망하고 의로운 건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의 위에 계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분의 요나가 갖고 있는 정의의 기준으로 자기를 못 봤기 때문이지, 자기를 봤으면 그는 진지하게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요나가 갖고 있는 정의로 우리를 한번 비춰볼까요? 악한 놈은 죽어야 되고 의로운 건 잘 돼야 된다면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악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이 의로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별로 그렇게 의롭지 않은데도 이 정도 사니 감사하다고 여기십니까? 공의의 차원에서 보면 악은 결과가 사망이라 우리는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이 정의보다 위에 있고 공의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이만큼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요나가 그냥 정의감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너가 키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 없어지기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화가 나. 야, 저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들도 많아. 내가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거나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그분의 관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공의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과거에 죽었어야 돼. 아니,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죽어야죠. 뭐가 있겠어요. 저 우리 은비가 성기 이쁘지만 저놈이 지 생각밖에 안 해요. 지가 짜증나면 짜증을 내고 잠 항상 주고 집하게 몰라요. 저게 우리가 다 저랬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절대 선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있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한 이유는요,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회개하냐면 하나님 미리 다 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기록에 의하면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 이미 2번의 대온역 사건이 니느웨에 있었어요. 전염병이 크게 2번 돌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대일식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에서도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 시기에 있고 기록에도 대일식이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 지역에 벌어졌던 거예요. 그 고대 사람들이 2번의 온역 사건과 대일식은 하늘이 놓여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린내 풀풀 풍기고 온 사람이 오더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와서 비린내가 가시질 않아요. 그 오더니 회개 안 하고 여호와가 말하는데 니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란 말을 듣고 그들이 곧바로 회개하여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런 놈들은 심판받아야 돼. 저런 놈은 지옥에 가서 아주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전 요나를 보면서 저를 봐요.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열리지 않는 세계 선교가 하나가 있어요. 마음에 도저히 안 열리는데, 일본이요. 전 왜 이렇게 일본이 안 열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후미자매가 지금 일본 선교가 있지만, 제가 항상 그래서 후미자매 미안해. 나는 있잖아, 일본이 싫어.
너는 일본을 사랑하고 품었잖아. 난 싫어. 난 잘 안 돼, 그게. 일본만 생각하면, 그냥 확 갈아줬으면 좋겠어. 이번 3월 3일절, 전 유가순 열사에 너무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번에 어떻게 다시 읽게 돼 있어요. 정말, 제가 그 앞에 있었으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은, 저도 죽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인간이. 화가 나는 거 있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래요. 그들도 천국까지 된다고. 마음 한편하시죠. 이게 너무 먼 얘기인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 중에 저건 확 지옥 가야 돼. 저게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싫어요, 하나님? 이러는 거죠. 너무 싫은 거죠. 아주 악하게 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시한부로 돼서 침상에 누워있대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싫어요. 그러는 거죠. 가라?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 흔들어놔요. 알았어요. 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지하게, 저기요, 누구누구씨 또 할머니 이러면서 전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 가요. 믿으세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했는데 들리든 안 들리든 이렇게 가물가물하는 그 정신을 갖고도 그래,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으리라 그래갖고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화가 나는 거죠. 저 인간하고 천국 다시 와야 되네. 이런 못된 생각을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모습이 그래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편한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정말 꼴보기 싫고 이런 사람한테 전해래요. 싫은 거죠. 요나가 그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저렇게 못되게 사는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하래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공의는 지옥 가야 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전하려서 했더니 그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깡패놈이에요. 맨날 애들 피고 다니고, 하긴 그렇게 애들 피고 다녔어요. 저도 그놈한테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또 그놈하고 어울려 다녔어요. 또. 근데 그 녀석이 고등학교 때 자살 기도를 했거든요. 농약을 먹어서 실어 가서 다 해서 이 속이 난리가 났어요. 걔 살면서 그 이후로 삶이 엉망이었어요. 여전히. 근데 친구네 장례식을 갔다가 시골 갔는데 그 녀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막 하다가,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뭐한대요? 너 뭐하냐? 나 목사들. 네가 목사냐? 막 목사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또. 근데 야, 할렐루야다. 너 복 받았다. 야, 너 부인이 그렇게 기도할 텐데 교회 다녀야 돼. 알았어? 교회 다녀.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오는데 교회 다녀러 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 전해야지. 그래서 그 이후로 오면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요. 새벽마다. 저는 고향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고향 친구까지 이렇게, 지금도 제 주변에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향까지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계속 기도시키는 거 아침마다. 그래서 하나님 갈게요. 그 아침에 기도할 땐 갈게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어설프게 하루가 다 가요, 그냥.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1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한테. 걔 죽었다고. 자살했다고요. 자살한 지도 며칠 지나서 발견돼갖고 난리가 났어요. 가갖고 걔 영정 앞에서 막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나님 너한테 가라는데 내가 안 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어요. 내가 복음 하나 못 전해서 이 복음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이 소리하고 끝난 게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됐대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 대충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밭을 기경시켜놨어요. 다 뒤집어놨어요. 2번의 온육 사건과 대일식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자가 누구냐,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고 있을 때 그때 요나가 가서 여호와야 이렇게 말했고, 그들은 그 말 한마디 듣고 죽게 돌아가 그 성읍이 회복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꼴보기 싫어요. 나 그 인간하고 천국 가면 지옥 갈래요. 이런 못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에게 마음 주시면 네 하고 순종하여 가고, 마음 정성 다해 못 전해도 대충이라도 전하셔야 돼요. 그럼 알아서 주께서 그 씨앗을 그 밭에 심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교훈의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라와요. 주님께 와서 이래요. 당신이 하늘로 쏘았다면 하늘로 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없다 이것들아. 보여.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안 믿으면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해줘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이 사건이에요. 자, 요나에게와 함께 주님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얼굴을 피하여. 요나는 정의감에 불타올랐은 거예요. 요나가 죄질라고 죄진 게 아니에요. 요나가 더 좋은 걸 살겠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요나는 불의한 자는 멸망을 받아야 되고 의로운 자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불의한 명령을 내렸다가 믿고 그는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정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 때문에 하냐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세요. 요나는 정의감 때문에 도망갔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야 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 갇혔다,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 땅끝까지 가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육체는 무덤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사흘 만에 토해내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 그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3장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사명을 줬대요. 그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받은 사명, 그것은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복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도가 두 증인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죄 많은 소돔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껍데기를 벗겨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를 향하여 폭력을 행할 것입니다. 때로는 개독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비아냥 거릴 것입니다. 니나미드라고 목사를 향하여 개 먹사랍니다. 맨날 먹기만 타면다고 개 먹사라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나가 전하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때로는 아주 불성실하게, 때로는 그냥 전도자나 던져주고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진지하게 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누구는 지나가다 전도자 해줬는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 저기 선교사를 준 전도지 그걸 확 풀어갖고 팍 던졌는데 그거 썩습니다. 그날 밤에 그게 기억나서 목사가 되셨어요. 이기품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어찌됐거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래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옥토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명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공의가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공의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